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열왕들의 이야기 속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왜 갑작스럽게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그가 머무는 장소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인지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남겨진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고백대로 그가 행한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먼저 순종하며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가 머문 각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는 처지와 같음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지 용기와 힘을 얻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엘리야가 머문 곳은 그릿 시냇가였는데 그곳은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막 접어든 백성들은 이 단절을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단절해야 되고 자신의 고향 땅과도 단절돼야 되는 그런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과정 속에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가 머문 곳은 사르밧이죠. 재련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 가운데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방 땅, 이방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을 듣게 하십니다. 고통의 이방 땅이라는 차원에서 바벨론 포로지와 사르밧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곳에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셨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오르게 되지요.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과 함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모여든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벨론 땅에서 겨우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가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땅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 땅의 우상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속에서 이제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멜산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바로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으로 만천하에 증거하며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발길이 머문 곳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던 남겨진 백성들의 삶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백성들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 사르밧, 그리고 갈멜산, 이 모든 곳이 저들의 신앙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또 지점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 그 남은 부분, 로뎀나무 아래서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말씀, 갈멜산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모습을 조금만 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9장을 펴고 있는데 한 장 앞장으로 넘어가서 18장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은 정말 짜릿한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방의 불로 850명의 무리를 압도할 수 있었고, 이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기송강으로 끌고 가 다 죽입니다. 이쯤 되면 대승 아니겠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같은 승리에 취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의 진정한 목적은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축복, 바로 그 일이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에 거기에 도취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 이제 엘리야는 메마른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을 펴고 있는데 42절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진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 제단을 다 태웠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후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무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7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꼭 7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드린 기도는 두 손을 향해 하늘을 향해 펴고 드린 기도였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 가서 이런 기도 훈련을 했었어요. 하루는 1시간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또 하루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그냥 전도사님이 워낙 혹독하신 분이라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시간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는지요? 팔이 점점 무거워져서 10분 이상 버티기도 힘들어요. 팔이 점점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그냥 아래로 축 처져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맙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1시간 기도해 보셨는지요? 말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이지 머리가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느 순간 눈물 콧물 회개가 막 터져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가 터지니 나도 모르게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니,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멜산 제단 앞에서의 기도는 단번에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신 사건이라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드린 기도는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를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드리는 7번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물론이고 비로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18장 46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끈질긴 기도만이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아방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 싸움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영적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승리 후에 엘리야는 온 세상에 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를 죽이도록 부추겨서 결국에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상에 의해 이세벨에 의해 움직여만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엘리야는 절망 속에 빠져 광야로 도망치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돌아가는 형편을 그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러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동안은 쭉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처한 상황, 아니 주변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야고보 사도의 증언처럼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 그의 영적 위기는 곧 육신적 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만 들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의 싸움 이후에 그리고 3년 반 가뭄을 끝낸 이후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을 비롯하여 여전히 백성들은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악한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만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절망을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든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든 실망 가운데 빠지든 이 과정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말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절망 속에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랄 때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기대, 나의 믿음, 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곧 예전처럼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해 갈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고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런 다른 족속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들의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재건은 중도에 중단되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믿음, 나의 뜻이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되돌아온 백성들은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대와 믿음과 뜻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도망가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일까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요? 믿음 생활하며 우리는 나의 기대와 나의 믿음과 나의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며 도망치기 일쑤고 숨어버리기 일쑤가 아닌던가요? 나의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서 그런 건 아닌지요? 그래서 머문 곳이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운 나머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하여 남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리 시냇가로 갈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야 할 때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간 것입니다. 갈멜산에 오를 때는 더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방 제사장들과 엄청난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세벨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엄포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나서가 아니라 자기 자의에 의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큰 능력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갈멜산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여겼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듯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로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의 상징처럼 와닿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뎀 나무 하면 참된 쉼, 안식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뜻, 이 로뎀의 원래 뜻은 시궁창, 진흙탕 이런 것입니다. 보잘것없음을,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거할 곳은 시궁창 인생이고 진흙탕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하여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실상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죽기를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도망가 죽을 것 같으면 이세벨의 손에 죽기는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는 살고자 찾아간 곳이지만 결코 살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지금 사진 아니고 그 앞에 거 그냥 계속 놔두십시오. 그곳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보니 그곳은 시궁창 같고 진흙탕 같았던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땅은 폐허로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주위에 있는 족속들의 그 패권 속에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곳이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겨우 성벽 공사를 해야만 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게 나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고 낙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그저 한숨만 나오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바라던 그 시궁창 같고 진흙탕 같은 곳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5절 말씀 그러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을 피해 살고자 도망간 곳이었지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가장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유다의 끝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이 맨 끝이고요. 북이스라엘 맨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맨 아래입니다. 그 맨 아래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이세벨을 피해 살고자 도망간 곳이었지만 결국엔 죽기만을 바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여주십니다. 지쳐있는 그를,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죽기만을 바라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 로뎀나무 아래서 보게 됩니다. 분명 광야인데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살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닌 내 마음대로 도망가 숨어버린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 로뎀나무에까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만지시고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은 웨힌네라는,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그런데 보라라는 말의 문장으로 이 구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서 보면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편에서 뜻밖의 일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편에서일까요? 아니죠. 엘리야 편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무작정 남유다 땅끝으로 도망가 광야 속에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버린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 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고 있음은 엘리야 편에서는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전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왔어도 여전히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냥 토닥토닥 그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어루만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가으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면 그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악인을 만지시는 것으로 이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만지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닌 그런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만지심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 한 예가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것이 산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대상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어루만지심은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시 그가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니, 내가 이토록 열심으로 일을 했건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런 의심 속에 갇힌 엘리야를, 이런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사자로 만져주심으로, 친히 먹여주심으로 그를 다시금 당신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의심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라의 그 왕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바벨론의 왕들을 들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번아웃이 돼서 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먹지도 쉬지도 않고 남유다 끝자락까지 도망쳐온 엘리야는 얼마나 지치고 허기가 졌을까요?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라 함은 오늘날로 치면은 맥반석 구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육체적으로 잘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교회 참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이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먹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남성교회 현녀 여러분, 다음 주에 드실 때는 잘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먹이나, 일 더 많이 하라 이렇게 먹이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할 생각 각오를 하시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육체적으로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렇게 먹고 잠자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엘리야는 이곳 로뎀나무 아래서 충분히 쉬고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진흙탕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시궁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며 쉼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의 은혜가, 회복케 하심의 은총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과 회복을 위해 로뎀나무 아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 우리를 만져주심은, 우리를 먹여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다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다음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쉼과 회복의 상징이었던 이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가 머물 종착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신의 산을 뜻하는 것으로 로뎀나무가 있던 브엘세바의 광야에서도 한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먹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 행성지는 당연히 원래 엘리야가 사역하였던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 그게 맞지 않을까요? 다시 아합 앞에 가서 그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금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다음 행성지는요,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이곳 호렙산을 거쳐서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기 전 그가 먼저 서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호렙산이었을까요? 호렙은 메마른 땅, 광야라는 것이 원뜻입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미 엘리야의 시대로부터 6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연 여전히 그 호렙산에 모세와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진 마당에 왜 굳이 호렙에까지 가게 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이미 호렙은 오래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산이었는데 메마른 땅이요 광야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한 번 의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나면 즉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적어도 절망하고 의심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러죠. 오늘 15장 9절 말씀해 보시죠. 19장 9절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때 진정한 회복과 함께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탈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번아웃이 되었을 때 다들 로뎀나무 아래에 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저도 그랬습니다. 1998년에 12월 달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7년의 사역에 지쳐서 탈진에 이르러서 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곳 미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게는 이곳 미국 땅이 그 당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쉬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잠시 로뎀나무 아래 쉬게 하시더니 이내 호렙으로 이끄셨어요. 제가 딱 2개월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막막함 속에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엘리야처럼 2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그 사역의 현장 속으로 저를 내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제 삶의 역사하심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로뎀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주구장창 있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동굴 속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은 엘리야는요, 두려운 나머지 브엘사바로 도망만 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담대함으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는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이제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면 먹고 자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원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살아갔던 백성들도 똑같아요. 먹고 자고 하나님 먹이시고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맡겨진 사명,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또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요, 회개의 의미고 결단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고백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영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아주 재미난 그런 사건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단절의 그리시네가를 거치시고 훈련의 장소 사라밧을 통과하여 능력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탈진으로 인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도 죽기를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재우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야 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시며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